묵도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주지 못한 허무와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것입니다.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살아들지 못한 허무와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력, 안명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을 오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해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 오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해결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쓰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36번 이사야 1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이름이 말씀하시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93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홍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대기장 예수
저희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겨낼 힘도 없습니다.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여러 모양의 죄들이 저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와는 더 멀어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양 목사님과 박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께로 향하신 계획과 목적대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또한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찬병원 한우들도 늘 지켜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사 악한 세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과 반대되는 모든 악법들은 절대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에 뜨는 저희들 되기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아버지께 상달되는 찬양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심령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 한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성탄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탄절이 점점 상업적이고 세속화되어 이날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놀이 중심적인 세상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희한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맨 먼저 성탄절을 알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 술집, 우체국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맨 먼저 성탄절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사 속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사라지고 할리데이 개념인 놀고 먹고 쉬는 날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 의미는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고 나자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서는 온 인류 중에 영접한 자가 평화가 될 것임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첫 번째로 하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는지를 이해하려면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먼저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공의가 손상되어 진노하신 것입니다. 손상되신 만큼 진노하시어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삶에 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고 최종적으로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공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없어서 진노의
심판을 하셨으나 사랑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뭘 듭니까?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회초리 때리고 나면은 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회초리를 맞고 아파하는 자녀들을 꼭 껴안아주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 고생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보따리를 챙겨주는 어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거친 땅을 일구며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질기고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사적 원시계기가 계시가 담겨져 있으며 인간의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짐승은 구약시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희생된 희생제물의 예표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죽옷을 만들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짐승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이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구약에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예표, 희생제물의 예표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대신하여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사랑의 성품과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의의 성품을 다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예만하고 아니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의 자녀들이 된 모든 인류를 껴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심으로 순종의 자녀들로 바꿔놓으심으로 두 가지 성품을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자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상에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길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소리도 듣고 손해도 보고 힘든 일에 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뭣도 될 수가 있어야 할까요? 바보도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보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헌신, 양보, 나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은 모든 걸 다 바쳤어요. 근데 남도 아닌 장인 사울로부터 그냥 죽임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비고 자는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근데 다윗의 입에는 원망 불편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장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2번이나 죽이질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냥 무거운 그 쇠로 묶였는데도 그것을 그냥 찰랑찰랑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쳐 보여요. 어제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그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도망가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고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망을 가질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도망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까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예스맨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노맨인 것 같습니까? 만약 내 입속에서 예스가 아니라 노가 나오고 있다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 누구의 영광? 내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의 모든 걸 죽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붙어있는 건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쌓고 돌아갔다고.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 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환경이 어려워지면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교회와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합당한 이유를 대며 세상 편에 서서 언제든지 교회와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모임을 자제하는 등 교회 스스로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첫 번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땅에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이 하늘 아래에 있는 땅에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손상시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슬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영적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이 단절의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탄생하셨고 또 허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어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병에 있는 꽃이나 꽃꽂이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꽃들은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 안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꽃꽂이에 있는 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영혼의 감옥 지옥에 분리되어 던져지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어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무엇일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는 게 두려웠을까요? 대적들로부터 그냥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대적들로부터 쫓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자신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발 뭐하지 않게, 단절되지 않게.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욥기도 1장 5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이 사실을 굳건히 묻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화목해야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있나요? 코로나19 사태에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의 피난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여져야만 세상 사람들과도 관계도 화목해 되는 것이며 다시 교회의 부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문제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19 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 행복한 평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것은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 관계를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끝없는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들 안 하는 것 보니까 그냥 아닌가 보구만. 그런데 이웃과의 수편적인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수직적인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싸움과 시기, 질투, 미움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 왕으로 오신 이제 며칠 안 남은 성찬절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평화가 없고 좌우로 나뉘어 다툼과 싸움의 소리만 들리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0만 명이네 800만 명이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평화는 어디 가고 다툼의 소리만 들리는 것일까? 한 가정에
한 명꼴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만 있어야 돼요. 평화만. 근데 숫자상으로 800만 1000만 명이라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 탓하고 원망, 남 탓한다고 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누구 탓하고 남 탓해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번 자신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신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는가 뒤돌아볼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희생양 삼아 비난하고 핍박하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속화되고 또는 세상 속에서 성김과 사랑의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서로 사랑하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진 아니었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담길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서 있기만 하면 분쟁이 넘치던 것이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 가득해요? 아니면 그냥 평화롭던 곳이 여러분만 가면 그곳이 그냥 시끄러지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길 원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통하여 뭘 전해야 된다는 것? 평화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항상 분쟁이 사라지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에 있는 곳은 분노와 다툼 및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땅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뜻을 잘 되새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여 그곳이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진정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라 믿사오며 주 예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123장 찬양합니다. 오늘 밖에 한밤중에 얕음에 자는 모자들 전사들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으라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너도 엄마의 별하나 이 사막 빛을 비추 이 땅에 큰 영광 나타날 징조보여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그 하늘에 베들레헴 나가여 아름다운 아기 누신 그 위에 올라버렸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셔 저 동방에 바사들 새아기 보고 쳐나 그 고개를 열어 네 가지 예물 들으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헌금기도 드립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정성껏 그물되게 11조를 드리는 손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망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수함으로 꽃꽂이 등으로 예배 보좌함으로 찬양함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지는
보시고요. 잠언서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주보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25일 똑같은 시간에 예배 봅니다. 25일 9시에 예배 봅니다. 기억들 하세요.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으로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도 종의 가슴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찾아가 주시어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오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오니 내 경색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기억력들은 완전히 좋아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호흡기질환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오니 만성 비염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갑상선 저하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손바닥 통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오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오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이 주인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고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고군분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철주와 국토 방해 연임이 없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잘 되새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